베베, 초대교회 위대한 여인들 8편, 로마서를 품은 발걸음, 역사에 가려진 위대한 손길,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신학문서, 로마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편지를 일컬어 신약 성경의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이 위대한 선언문이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성의 목숨을 건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 극찬했던 여성, 초대교회의 위대한 여집사 베베. 오늘 우리는 역사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위대한 발자취를 추적합니다. 제1막 캥그레아, 문명과 죄악이 교차하는 항구 도시. 성경은 베베를 캥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캥그레아는 거대한 상업 도시로 고린도의 동쪽 관문이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해를 거쳐 아시아와 이집트, 로마로 향하는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국제적인 요충지였죠.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가던 이곳은 활력이 넘쳤지만 동시에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거친 항구였습니다. 베베는 바로 이 척박한 땅에 세워진 거친 개척교회, 캥그레아 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당시 캥그레아는 선원들과 상인들이 뒤엉킨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성이 교회의 리더로 활동했다는 것은 베베가 매우 강인한 내면과 영성,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제2막 오해를 넘어선 진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가장 먼저 베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두 가지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디아코노스. 흔히 일꾼으로 번역되지만 이는 집사라는 공식적인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교회의 공식 직분자였다는 사실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성례를 도우며 교회의 행정과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여성 집사였습니다. 바울은 이어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헬라어 원문 프로스타티스는 고대 사회에서 법적 후원자, 보호자, 지도자를 뜻하는 대단히 무게감 있는 단어입니다. 베베는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산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물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원해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돌보았고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의 법적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녀의 든든한 영적, 물질적 후원 아래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3막 천마일의 여정, 목숨을 건 전달자. 주후 57년경 고린도에 머물던 바울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기 전 자신의 신학을 총망라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귀중한 편지를 누구에게 맡겨보낼 것인가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 시스템이 없었기에 개인 메신저가 직접 도보와 배편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선택은 놀랍게도 여성이었던 베베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약 1500km가 넘는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당시 지중해의 항해는 늘 난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로마 가도에는 강도와 불황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혼자 몸도 아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인 로마서 원본을 품에 안고 가는 여정. 그것은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베베는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과 바울에 대한 신뢰 하나로 그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제3막 고난의 여정. 1. 메세나 해협의 폭풍과 보호자의 기도.
당시 지중해 항해는 가을철이 지나면 유라굴로 같은 절기성 폭풍 때문에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로 보낸 시기도 이와 맞물립니다. 배가 이탈리아 남부 메세나 해협을 지날 때 갑작스러운 지중해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선원들과 상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선실 안에서 베베는 두려워 떨기보다 품에 안은 가죽 가방 로마서 원본을 겉옷으로 감싸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편지는 한 개인의 서신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베는 자신의 목숨보다 바울의 편지를 지키기 위해 폭풍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친 선원들 사이에서 의연하게 중심을 잡는 그녀의 모습은 왜 바울이 그녀를 교회의 보호자로 세웠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피아 가도의 삼관 영정,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는 실제 지명입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푸테올리 항구에 내린 베베는 로마로 가기 위해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귀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몇 주간의 도보 여행으로 베베의 신발은 헤어지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약 50km를 앞둔 아피아 광장과 세 개의 주막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험한 길을 걸어온 베베를 보며 로마 성도들은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흘리며 영접했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초대교회 네트워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베베의 거칠어진 손과 로마 성도들의 눈물이 만나는 이 자리는 이미 로마서가 낭독되기도 전에 복음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 제국 검문소에서의 위기, 보호자 베베의 지혜. 당시 로마 제국은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두고 물품세를 징수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특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이나 비밀 결사자들을 감시했습니다. 로마 성문을 통과하기 직전 날카로운 눈빛의 로마 근위대 병사들이 베베의 가방을 수색하려 합니다. 만약 바울이 쓴 편지 속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문장이 발각되면 황제 네로를 반역하는 죄로 즉시 체포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베는 당황하지 않고 캥그레아의 자산가이자 법적 후원자로서 가졌던 당당한 태도와 고위층의 예법으로 병사들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품이 있는 언병과 정당한 통행증 제시와 합법적인 세금 납부에 병사들은 의심을 거두고 통과시킵니다. 베베는 유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법과 제국의 생리를 잘 아는 영리한 리더였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제국의 칼날을 피해간 그녀의 지혜가 있었기에 로마서는 단 한 글자도 훼손되지 않고 성도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오막 로마서의 최초 독자이자 해설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베베. 그녀는 로마의 지하 가택 교회 성도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바울의 친필 편지를 꺼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의 편지 전달자는 단순히 글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쓴 저자의 마음과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편지를 낭독하고 수신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베베는 인류 역사상 로마서를 최초로 낭독하고 해설한 최초의 신학 강독자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던 로마 교회는 베베가 전한 바울의 편지를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위대한 발걸음이 남긴 유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로마 교회는 바울의 말대로 그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베베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로마서라는 위대한 복음의 진수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가장 대담하고 지혜롭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여집사 베베. 그녀의 헌신과 용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양으로 베베의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거친 바람 부는 갤그레아 항구, 우상의 도시 속 피어난 한 송이 꽃, 주님의 몸 된 교회 눈물로 세우고 약한 자들의 위로가 되었던 그 여인. 보호자여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여, 그대의 지혜로운 발걸음 통해 로마의 땅에 복음의 새벽이 밝았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한 영혼, 위대한 베베의 눈물이 찬양이 되네. 제국의 심장을 향해 뻗은 험한 길, 품에